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함께 말씀 봉독하시고요. 먼저 같이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봉사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거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무상통의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생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됨을 갖는 것은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생활 모습이 어땠습니까? 언뜻 보면 그들의 생활 모습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주장하는 즉 이상향적인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봤을 때는 그 이상향적 모습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과정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이 다릅니까? 자발적으로 행하느냐,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또 신앙 공동체이냐, 국가나 기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냐, 동기가 유발되느냐, 또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냐,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느냐,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와 같은 여러 차이점들이, 극명한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가장 그 특징은 뭐였습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소유의 공유라기보다는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으로 부족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내게 아니야, 공동재산이야 라는 것보다는 내 것이 있지만 드림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던 분위기가 그 공동체에 조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었던 것들이죠. 자, 그때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사도들이 했던 것 뭐였죠? 첫 번째,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끌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 그것이 사도들의 해야 할 마땅한 본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 마땅히 감당할 일이 그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은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있을 어렵고 힘들어 하루 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많이 헌금한 사람도 있고 적게 헌금한 사람도 있겠지만 쓰여지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 쓰였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긍정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누구를 예를 들죠? 바나바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나바가 출신 지역이 어디죠? 구브로 출신의 종족은 레위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레위인이 그것까지 어쨌든 간에 아마 디아스포라로 아마 유대인 박해 가운데서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부를 이뤘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레위인은 돈을 모을 수 없죠. 자기 재산이 없죠. 원래 레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이뤘다라는 것들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었던 시대와 사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이뤘던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별명이 있었죠. 별명이 뭐죠? 위로의 아들.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 별명이죠. 그만큼 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정말로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의 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요? 마가와 또 바울과 관계되어 있다. 어떻게? 마가의 삼촌쯤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었고 또 바울과 같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방 선교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참 많이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유하는지를 드러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긍정적인 예로서, 즉 유무상통의 신앙 공동체의 좋은 모습으로서의 바나바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는 이 바나바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인물입니다. 5장 1절에 등장하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장 1절엔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4장 마지막 절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선행과 봉사에 최선을 다했고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면 이제는 그 대척점이, 즉 반대에 서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그 공동체에 그럼에도 이러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알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결말, 안 좋다기보다는 상당히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고 주의할 만한 사항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처럼 누군가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건도 여전히 발생한 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비극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나바 사건 한 두세 절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11절에 걸쳐가지고 부부가, 즉 남편과 아내가 공이 둘 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잘 모르겠죠. 유대 사회에서 많이 불리는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라는 말, 아나니라는 말이 은혜롭다는 뜻이고요. 야라는 말이 여호와 뜻하는 거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뜻이 그 이름 가운데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과는 다른 모습의 결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삽비라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삽비라.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도요. 청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의미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롭고 아름다운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궤적과 결과들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역설적이고 단어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조금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내어놓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니아가 그 소유를 팔았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공모를 했다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투게더라는 단어를 쓰죠. 즉 아나니아 혼자서 일을 처리한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일을 도모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니까 당연히 알거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둘이서 함께 뭔가 일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죠. 소유를 팔아.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소유를 팔았다라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전 재산을 싹 다 팔아가지고 싹 다 헌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기 영어를 잠깐 보세요. sold a piece of property라고 되어져 있죠. 재산 가운데 일부분을 팔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재산 가운데 일부를 판 겁니다. 근데 그 재산 가운데 일부라는 것은 주로 어느 걸 얘기하면은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땅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땅인 것을 아느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땅값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건 뭐냐면은 사람이 땅만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만 재산인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가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집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찰로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음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뭐 어부라 가면 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생산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다는 다른 것들은 냅두고 땅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중에서도 일부고 그 땅 중에서도 일부를 팔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제가 아까 공산주의 사회와 비교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팔아서 헌납한 게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금인데 그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분량만큼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사이비 이단 단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공동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싹 다 팔아서 기부한 다음에 자기는 거기서 주는 걸 가지고 배급받아 생활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입이나 이단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머리 생활하는 그 모습, 내 것 하나도 없이 다 공동생활하면서 다 교회 바치고 그것을 분배 중과 생활하는 모습이 마치 이상형적인 모습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건데 일부를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절대로 사유재산이 부정되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습은 공산주의적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고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즉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 비춰볼 때 부유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납해야 됐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너 꼭 팔아서 헌납해 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렸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그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사도들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납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었고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으니 그러한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최소한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조금 더 나가면 칭찬도 조금 받고 싶다. 뭐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는 별로 나쁘다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부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게도 부러움이 생긴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일종의 당위적인 마음도 들었겠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좀 칭찬도 좀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도 무척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헌납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참 좋은 마음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걸 통해서 내가 좀 과시를 하고 싶다거나 내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다거나 내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싶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드린다. 좀 칭찬도 좀 받고 싶다.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어떻게? 내 영향력과 내 이기적인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발로였다고 하면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는 행동인가 자기 과시나 인기를 위한 행동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자발적 동기인가 타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내가 볼 때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거짓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까지 말한 것은 상당히 심리적인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들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크게 해가 되는 것까지는 안 가요. 뭐 도덕적으로 어떤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다음부터는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칭찬도 좀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내가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 즉 범죄의 차원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나니아를 보자마자 아나니아에게 아주 몰아붙이듯이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도대체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뭐 누가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알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거짓말을 했도다. 네가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드러지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누가 일러 바쳤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죠. 또 제가 그래서 안 시험봤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의 영적인 충만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아마 영 분별의 은사 혹은 지혜 혹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분명히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여러 복음서를 보면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동과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었을 때 이런 은사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양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냥 아는 거예요. 누가 속이려고 해도 속아질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가장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비춰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딱 보니까 저 아나니아가 원래 계획하고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이미 좀 감추면서 봉헌하는 것을 딱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너 좀 해명해 봐라 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재산을 헌납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결정이 무척 어려운 거잖아요.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팔아가지고 헌납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그 당시 사회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변명할 거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정에서도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뭐 하나님의 비유 앞에서도 그런 권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의 3절과 4절이 있은 다음에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려울 뿐만 아니라 되게 급작스럽고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사실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척 신기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왜 아나니아는 해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바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에 헌금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애초에 뭐라고 헌금했겠습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땅이 있는데 그 땅 판값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 판값이 얼마인데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는 아마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땅을 딱 팔고 보니까 이게 꽤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또 약간 막상 돈을 보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헌금을 하려고 내가 작정을 딱 했는데 막상 봉투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조금 아까운 거야. 그래서 에이, 뭐 내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내가 결정한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이렇게 좀 빼.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교회에 약속한 건 뭐죠? 땅 판값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집어넣은 것은 땅 판값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아는 겁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그 땅값이 얼마였는지는 베드로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진 지혜로 베드로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와 아내인 삽비라만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해서 이제 이렇게 헌금하면 나는 칭찬을 들으면서 교회의 유명인사가 되고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자신을 불러오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예상치 못하게 너 왜 네가 약속한 금액 다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감췄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4절에는 더 치명적인 걸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고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그 말은 뭐겠습니까? 땅이 있을 때 네 땅 아니냐. 즉 네가 팔지 안 팔지 결정은 네가 하게 되어져 있어. 우리가 강요한 거 아니야. 네가 빨기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판 다음에도 그 금액을 헌금할지 말지는 네가 해야 결정하는 사항이야. 누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강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즉 헌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결정권 자체가 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이 일은 뭡니까?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거짓으로 헌금하면서 네가 유명세와 네 이익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느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 뒤가 아주 치명적일 거라 생각되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그 말을 아나니아가 듣는 순간 그 다음에 해명해봐 라고 베드로가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으로 아마 쇼크사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명할 여지도 없이 정확하게 내 상태와 내 생각과 내가 도모했던 것들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지 인간을 속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다라는 그 선언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머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으로 넘어져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 거짓말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징계를 내리신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단지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성령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말일까요? 우리 3절 중간쯤에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단지 아나니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결정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을 주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슬프고 안답하고 속상한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거죠. 사탄이 아나니아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갔다라고도 고백하지 않아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Satan had so filled your heart로 돼 있습니다. 네 마음에 사탄이 아주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와서 왔다 갔다 헤매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 정확히 대비되면 성령이 충만한 것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상황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사탄의 가득함이 완전히 대비되어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그 모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죠? 사탄으로 가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변하여 하와에게 다가와 꼬드기는 장면. 그때도 거짓말을 하라, 거짓된 마음을 표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사탄이 들어왔던 장면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똑같이 중요한 장면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곳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도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의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 속히 하라 하셨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조각이 무슨 조각인지 아십니까? 어떤 조각이죠? 지금 성찬식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찬식을 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사탄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성찬식이라는 그 장면에도 사탄이 그 마음과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배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그 자리에도 역사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무엇을 하든 사탄이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에서도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사탄은 역사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평화롭고 은혜하는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합니다. 한순간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를 갖게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을 표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혀 내가 평상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함으로 공동체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게도 합니다.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그 당시 있었던 초기 교회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마음을 무척 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는 역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령 충만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대충 신앙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공동체에 인정받고 열심히 생활했고 또 그렇게 헌금했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서 생활해야 되는지, 한순간 우리가 삐딱하는 순간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완벽하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잘못한 것은 단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내 위신과 내 인기와 내 유명세를 좀 내 인정받는 걸 해보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을 속이게 되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 그것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제가 이 말씀 못 찾았는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성령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큰 죄악인 것이죠. 즉 사람한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하며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쨌든 4절에서 책망을 받고 바로 5절에서 그는 최후를 맞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바로 혼이 떠났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단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혼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최후를 맞게 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매우 슬픈 결과를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바로 젊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장사 지냈다라고 합니다. 거대하게 사람 불러 장사한 게 아니라 매우 비참하고 매우 안타깝지만 매우 엄중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속히 파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거짓말을 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속인 게 돼서 저 재력가가 금방 죽어버리다니 충격이 그들 가운데 작용했을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Great fear seized all wh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이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3시간 동안에 장사 진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파묻어 버렸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3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내가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해. 자, 그런데 아내와 즉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차이점은 삽비라에게는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까 아나니아는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베드로가 보고 나름대로 또 베드로 역시 충격을 받고 그러면 안 되겠네 싶었는지 네가 좀 말해봐라.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거죠. 근데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물론 남편 사건을 알았으면은 바꿔서 얘기했겠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해야 진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완벽하게 공모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처럼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 그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는 여전히 사탄이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삽비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라고 되어져 있죠. 뭐 부부 일심동체니까 같이, 그래서일지 모르겠죠. 어쨌든 함께 꾀하여 공모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니네가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을 걸 생각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에게 유혹받으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얘기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한테 절하면 온 땅을 주겠다 라고 얘기할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 정도쯤은 속여도 괜찮겠지, 요 정도쯤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겠지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알고도 때때로 모른 척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도 인내가 다하는 순간 어떠한 충격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교회의 주행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3시간 동안 장사 지내고 왔는데 오자마자 또 한 명을 장사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10절이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우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에서 발생됐던 그 사건과 경과가 동일하게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단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며 엄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핵심은 그에게서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공명심만으로는, 인간적인 인기를 누리려는 마음으로는, 인간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만으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멸망했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는 사울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율법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성령이 무척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공동체는 조금의 방심이 있는 순간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연약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만 따로 떨어져서 조금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탄이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악한 것을 도모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항상 점검하는 시간과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충만한 공동체에서도 언제든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 유혹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무상통의 신실한 기독교 공동체였음에도
바나바와 같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해 아름다움이 넘치는 공동체였음에도 사탄이 일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일들이 발생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가 작지만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사단의 도전도 더욱더 거셀 수 있사오니 한시도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